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6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나되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외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나되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나되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소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려라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 중순까지 하루하루 허락된 분량에 따라 다니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주제는 그의 이름의 뜻을 보면 확연히 알게 되는데요. 다니엘은 그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재판장이시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그의 삶에서 드러내었습니다. 유다의 정세가 기울어지고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하면서 결국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1차 포로민들 사이에 섞여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 땅 이방의 문화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심겨진 보배로운 믿음은 어두운 이방 땅에서도 밝히 빛나서 세상의 나라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며 세상의 왕이 진정한 재판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이후에는 여러 환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든 예언은 성도들로 하여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번에 다니엘서를 한 장 한 장 묵상하면서 이 땅의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빛을 밝히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니엘서 2장의 앞부분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으로 시작합니다. 그가 꾼 꿈으로 그는 상당한 번민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어떤 이유인지는 자신도 모릅니다. 우리가 보통 꿈을 꾸고 기분이 나쁠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악몽과 같은 꿈을 꾼 것 같습니다. 그 꿈 때문에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술사들을 불러서 자기가 꾼 꿈을 알게 하라고, 그리고 그 꿈의 해석도 알려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모든 술사들은 누구도 그 꿈을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왕은 더욱 진노에 빠져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하기에 이릅니다. 이러한 내용을 오늘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아침에 중요한 두 가지의 교훈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인생도 마음의 번민과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꿈으로 인하여 겪는 번민을 보면 한 나라의 왕조차도 풀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다리 뻗고 잘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대할 때, 특별히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은 아무런 걱정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가까이 가서 보면 그 사람 또한 많은 고민과 걱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을 옥죄는 인생의 범인은 한 나라의 대통령도, 큰 기업의 CEO도, 거리를 배회하는 홈리스들도 일반입니다.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은 한 번의 꿈으로부터 번민을 겪었지만 어떤 이는 물질적인 이유로, 불확실한 미래로, 어떤 이는
사회적인 지위나 무거운 책무로 그리고 그 쌓아둔 명예로부터 번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때로는 밤을 쥐새우기도 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지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묵상하면서 과연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하며 인생의 허무함을 인정한 솔로몬의 말이 공감이 됩니다. 세상의 부와 지혜 그리고 한 나라의 최고 권력까지 지니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그의 고백, 인생의 번민과 허물을 그대로 담아내지요. 그가 전도서 8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진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아멘. 이러한 고백을 드리면서 결국 9장 1절에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요 참된 복의 길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번민과 갈등,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 의탁하며 주님을 더욱 경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번민의 해결을 사람에게서 찾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솔로몬과는 달리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오로지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서 술사들에게 명령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의 번민은 그대로 주변의 신하들에게도 무거운 번민이 됩니다. 신하들도 이제 이행할 수 없는 명령을 받아들고 번민할 뿐만 아니라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곧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죠. 물론 과거에는 왕의 절대 권력 아래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만 이러한 모습은 죄로 찌들은 사회 구조에서 볼 수 있는 단면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이런 비슷한 모습으로 자기의 번민과 갈등을 해결하고자 얼마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스트레스와 압력을 가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는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자기의 번민을 쏟아냅니다. 말로는 직접 안 그래도 행동으로 푸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힘 있는 이들이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 쏟아붓습니다. 부한 사람들은 가난한 이들에게 그렇게 자기의 지위와 권력과 물질을 가지고 강요하여 오로지 자기 번뇌나 갈등에서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교만의 시대는 예나 지금이나 일반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이 인생의 번민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먼저 그것을 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윽박지르고 해결하려는 도모를 내려놓아야겠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다 힘이 듭니다. 인생의 문제는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너희 염려는 다 주께 맡기라. 주가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번민이 찾아오면 짜증내거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일러주신 대로 주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살아가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번민과 고뇌가 중할 때 오히려 그것들을 주님께 더욱 기도하라는 거룩한 부르심으로 받아들이시고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구하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번민과 갈등, 문제와 고통은 덮어둘 일도 아니고 피할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길로 삼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소망과 안식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 구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고민과 번민, 갈등과 문제들을 끌어안고 더 이상 잠 못 이루며 씨름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주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강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친히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